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가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크신 팔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이 있거든 그 연약함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기, 이제 어제도 잠깐 그 얘기를 드렸지만 이 절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날과 추석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을 보면 그 절기마다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과 또 맥주감사주의, 또 추수감사주의,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달여 남았네요.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크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대속제일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이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막 집중해서 지키지 않지만 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절 이런 주간들, 기간들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죠. 근데 이런 절기들의 특징들이 있죠.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우리를 만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 특징이 그래도 다른 때도 늘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런 절기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개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잘못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2024년이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흐름 가운데 이 절기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런 예배의 회복을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첫 번째랑 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때에 하나님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로 이제 해석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런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지금 시편 7편의 중간중간에 똑같은 맥락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쭉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이 도대체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 놀랍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4절부터 5절인데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는 모두 방랑하며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거주할 공간을 주시고 그 사막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나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유리방황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분명하죠.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낭만적이지 않는 것이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쉼을 누릴 수도 없고 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이 갈팡질팡하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성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를 얻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과 친지, 혈육보다 더 진하고 아름다운 이 교제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토로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죄악들이 너무나 만연하죠.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런 죄악과 정말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에 매여 있는 인생이죠. 시인은 우리가 흑암과 사망,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방향이 있고 또 그것들을 극복할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방황할 그런 인생들이고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방향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처해 있던 그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짓누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끊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여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죄의 종노릇하는 건 우리 스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자꾸 얽매여 있고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읍에서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두셨고 우리의 얽매여 있는 그 줄을 끊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 꼬여 있는 줄들을 잘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 꼬여 있는 새살들을 하나하나 잘 풀고 꼬여 있는 줄들을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비닐들을 잘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럴 바에는 뭐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가위로 쑥딱 잘라버리면 돼요. 끊어버리면 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 늘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여 있고 우리를 묶었던 그 죄악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재활용을 하고 예쁘게 보이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크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기자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 하나님의 기적,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영혼의 갈급함을 또한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또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악을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뭘 찾아요? 고난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들은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길갈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그 영혼이 굶어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굶어 죽었습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없어서 힘듭니까? 물론 없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인생이 될 때는 너무나 고난하고 오히려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넘쳐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갈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갈급한 영혼이 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데 더 욕심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시인은 그래서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명 광풍이 있죠.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높이 솟아서 우리를 치솟게 했다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은 큰 위기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죠. 그때 우리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 기도소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던 그 광풍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07편이
유리 방황하고 재에 매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종로로 타기도 하고, 영혼이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광풍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고통받을 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애통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6절과 13절, 19절, 28절인데요. 우리 공통적으로 있는 거 있어요.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 28절 맨 밑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예, 이것들이 반복된 거예요. 지금 아까 내 인생으로 하여금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심 중에 있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뭘 하게 될까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심령이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혹은 어떤 풍파가 몰아쳐서 혹시 내 영혼이 갈급하고 가난한 영혼이 됐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징조예요. 기뻐할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 그 이유도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답은 뻔합니다. 우리의 고민의 답은 또 뻔해요. 다른 걸 찾아봤자 우리 영혼이 자유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길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쪼그라들고 나약해지고 뭔가 불안해서 염려가 쌓여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